요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사의 마음을 두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는 참 죄송하고 또 세상 앞에는 참 미안하다, 그 마음이 이렇게 가득한데요.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가운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순금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나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시기, 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시기,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다니기도 힘들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 이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지는 시기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움, 성도다움으로 하나님의 알곡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그럼 교회다움, 성도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이다. 그래서 오늘 거룩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서 지난 6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천주교와 불교인은 온화한 각 34.1%, 40.9%, 따뜻한 각 29.7%, 27.6%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인들은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 사기꾼 같은 29% 같은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을 상위에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급격하게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인데요. 그것도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6%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결과를 보면서 제가 지난달에 이발관에서 들었던 그 말이 숨뜻하게 다시 떠올랐어요. 과연 이 땅에서 종교가 발붙일 곳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걱정하던, 우리를 걱정하던 그 사람들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한편 그러면서도 여러분,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인 52%는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코로나 전국에 제 역할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종교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원하고 있을까? 성숙한 인격을 77%로 가장 높게 꼽았고요. 2위는 높은 도덕성 68%, 3위는 높은 사회봉사와 기부 36%인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많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면, 기부를 하면 좋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성숙한 인격과 높은 도덕성을 더 종교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인 절반인 55%가 교회가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었는데요. 우리나라 현실과는 매우 다른 인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기독교가 새겨봐야 할 그러한 지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 종교가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CR 사상을 주창한 그 함석헌 선생은 그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에 그 사람을 그 교회로 고치면 다음과 같은 시가 됩니다. 지난 3월 16일 새벽기도 후에 제가 이렇게 고쳐보았습니다. 교회 현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이 함석헌 선생의 시가 생각나서 그 사람을 그 교회로 바꿔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대 그런 교회를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교회, 그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교회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교회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교회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 그런 교회를 가졌는가? 이 시를 감상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찾고 기대하는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다가 그런 교회가 우리 동탄 성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런 세상 속에 저런 교회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 그런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한 교회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할 때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이때 이 안타깝고 애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세상의 그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일하고 계시는, 더 큰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멘.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대에 마치 맛을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져서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리가 여기에서 들려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여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이 들리는 듯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거룩이라는 뜻은 원래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이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 안에도 있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성도가 성도다운 교회가 되는 길은 거룩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결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무수한 말을 쏟아내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리고 뭔가를 엄청나게 하더라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조롱을 받죠. 니나 잘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순결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더욱 거룩과 순결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가 하면 그만큼 교회에서 거룩과 순결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뭔가를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저주와 욕기 더 높아질수록 세상이 정말 거룩한 교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욕하고 저주하는 저 소리 속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뭔가를 찾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교회의 거룩과 순결, 이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이 한국의 이 교회들이 이 점점 황폐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희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이상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고요, 위대한 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에는 거룩하라는 명령이 곧 지상 대명령이요 위대한 계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명령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의 긴하게 노예 생활을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다른 명령들을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종의 노예의 그 삶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참고 견디라, 즉 인내하라는 명령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거칠고 험하며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내하고 견디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무서운 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맹수들이 도살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침착하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굳이 그런 그들을 앞에 두고 거룩하라 하셨을까요? 수많은 명령들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경건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이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냥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그 땅의 백성들과는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명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위대한 계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건너편 동산에 가셨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이 땅에 세워질 그 교회들이 거룩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거룩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하나님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언급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정말 엄청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데요, 그러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얘들아, 그날의 그 능력을 내가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다. 지금도 그때처럼 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거룩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사람의 교회, 목사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곳, 거룩한 교회에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광을 나타내 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아, 그날의 그 능력을 내가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다. 지금도 그때처럼 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약해져가는 이 교회에 내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싶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아파하는 이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아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데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어떠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어디 나가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불러내어 모이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보다 더 아프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애절한 그 마음으로 내가 거룩하니 교회여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을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에 도려낼 수 있고 수치와 조롱을
다시는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함은 잃어버린 백성에게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되게 성공하는 것, 건강한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교회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성장하는 것 같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번듯하게 한번 건물 한번 지어보는 것. 그래서 그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 카페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죠. 체육관 만들고, 음악관 만들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거룩이라 하셨어요. 거룩.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싫거나 부담이 되어서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거룩과 순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남의 말하듯이 그래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라거나 요즘 저 교회가 문제야, 그 목사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라고 말하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질책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엉터리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미꾸라지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흙탕물이 되고 말았구나, 그렇게 분노하는데 꼭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도 미꾸라지야. 너도 미꾸라지 한 마리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목사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한국 교회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 교회가 계속 칭찬을 듣고 있었습니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치와 조롱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회개하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문제를 고쳐라라고 개혁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며 우리 민족의 선각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바로 서야 남을 바로 서게 할 수 있다. 남의 병을 고치려거든 나의 손부터 깨끗이 해야 한다. 더러운 손으로 수술을 하다가는 환자의 생명을 죽인다. 민족의 병을 고치려거든 내 병부터 고치고 내 손부터 깨끗이 해야 한다. 아무나 막 나서지 말라는 것이죠. 막 나서기 전에 무조건 나서서 행하기 전에 자기 손부터, 자기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을, 공동체를
오히려 죽이게 된다. 나를 깨끗이야. 나를 돌아봐야 돼. 나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옥하는 목사님이 2007년 7월 8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대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목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날 옥 목사님의 설교는 파격이자 눈물이자 고통이자 벌거벗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놓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10만 명의 개신교인이 상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옥 목사님의 절규가 터져나왔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적하면 예배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늘해집니다. 그래서 죄, 회개, 순종 등의 부담스러운 단어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옥 목사님은 울먹이며 단 것은 먹이고 선 것은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됐습니다라며 복음을 변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 앞에서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옥 목사님은 스스로 주여 이놈이 죽일 죄인입니다라며 가슴을 치며 그날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대 교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 4대 교회에 대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바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목사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바로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고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세상 앞에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을 향해서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 자신부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정직의 아이콘이 되어야 하고요,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고 자발적 불편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중심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복음의 폭풍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교회를 세움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서두에서 제가 언급한 그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은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그 역할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교회를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탄 성지교회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 교회를 욕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